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주님의 자녀와 백성과 제자됨을 고백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과 고백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한번 세움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그 크심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을,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주의 주권을 고백하며 만나며 높이며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경배하며 또한 우리의 그 주님의 제자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고 그러한 신앙의 고백 위에서 새로워지고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입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예배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며 다스리시며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진리 안에서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죄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늘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왔사옴에 엎드리게 하시고 참회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며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골수가 쪼개지게 될 때에 주님 변화가 일어나며 새 힘을 얻게 되며 우리의 영혼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며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며 말씀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보혈 앞에, 십자가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수많은 죄와 허물과 교만과 불순종을 주님 앞에 떠올리며 고백하며 그 죄악을 버려 새로운 삶으로 유턴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그러한 고백과 결단 위에 십자가의 보혈의 죄 씻음의 용서로 함께하여 주시고 정결함의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경건의 삶,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 현장에 있든지 영상으로 드리든지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사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연약하고 주님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중직자들이야 모든 성도와 교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에서 복음분투하는 모든 교우들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볼 말씀은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고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일서 13번째 시간이죠. 증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이 나오고 피가 나오고 뭐 성령이 나오고 영생이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옛날 초대교회에 가현설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얼마만큼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였는지 뭐 정확한 시기라든가 뭐 딱 이때는 이게 주도적으로 교회에 아주 큰 문제였다. 이걸 우리가 뭐 아주 뭐 핀셋으로 딱 집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략적으로 초대교회에 이런 가현설이 있었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건 뭐냐면은 항상 예수님에 대한 그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단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는 맞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예수잖아요. 지저스잖아요.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어떤 지위, 신분, 호칭 그거잖아요. 메시아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의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단들은 하나님, 신 그러면은 굉장히 전지전능하고 초월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느냐. 그건 인간의 모습이지 하나님의 모습일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데서 오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냐면은 그 예수라고 하는 인간이 있는데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냥 임재하신 거다 그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떠나신 뒤에서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인간 예수가 죽은 걸 뿐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실 리가 없죠.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은 그 당시에 이단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실제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똑같이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와는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성을 의심을 하고 그걸 왜곡시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물과
피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물과 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셨다. 옆구리에서 다 찔렀을 때 그 피와 물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혹은 루터나 칼빈처럼 이거는 물은 세례식을 말을 하는 거고 피는 성례전, 우리 성만찬할 때 우리가 포도주 마시잖아요. 이 피를 기념하라, 내 피를 기념하라. 이제 그래서 그건 세례식과 성찬식을 그거는 상징하는 거다,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다 틀린 거죠. 뭐냐면은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세례를 통하여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피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은 그리스도로 임명을 받고 새로 사역을 딱 시작하는 것은 그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의 정점은 어디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로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게 성령의 아주 기본적인 그 구속 역사의 핵심 뿌리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분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하는 거. 그 당시 어떤 1단의 2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거룩하고 막 초월적인 존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세례를 받으신 분이야.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피를 흘리신 분이야 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셨고 또한 성령이 또 그를 증거한다. 성령은 증거하는 영이죠. 성령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역사성을,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은 생명이 생겼어요. 영생이 주어졌어요. 우리는 그거를 알게 돼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한테는 이러한 사도 요한의 이러한 편지가 직접적으로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 성육신을 믿으니까요. 세례 받으실 때도 예수님이었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실 때도 그분은 예수님이셨지 하나님이 그냥 떠나가지고 인간 예수만 고통받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다 믿고 있잖아요. 성령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바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는 있음을, 중생의 체험을 여러분들이 했음을 여러분들은 다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필요한 말씀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런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 핵심적인 내용 혹은 시사하는 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뭘 시사하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중요한 것은 역사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성이다. 뭐든지 오늘날에도
보면은 그 당시 가연설을 주장했던 이단들처럼은 아니지만 비슷한 그런 어떤 세계관, 비슷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은 모든 것을 어떤 영적인 세계로만 돌리는 현상이에요. 모든 것을 어떤 영적인 세계를 줄이면 영계라 그러잖아요. 영적인 세계로 뭐든지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사기꾼일 가능성이 큽니다. 잘못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소경일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막 영적인 세계를 논하면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렇게 빨려들죠. 저 사람은 우리가 못 보는 걸 보고 있네. 저 사람은 이 눈에 보이는 현상 아니라 그 이면에 감춰진 어떤 영적인 운동과 영적인 역사, 영적인 세력들의 움직임을 이거는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함부로 못하죠. 그래서 사실은 무당들이 밥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항상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해 주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주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 역사성이다라고 하는 거.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리얼리즘. 제가 가끔 고대나 중세 시대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 당시 화장실. 옛날 고대 세계의 화장실은 어땠을까요? 가본 적이 없으니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죠. 근데 적어도 오늘날처럼은 아닐 거 아니에요. 중국만 해도 옛날 뭐 불과 몇십 년만 전만 해도 칸막이가 없었잖아요. 저도 안 가봤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사진으로 보니까 아주 끔찍하더라고요. 화장실에 칸막이가 없어서 누구나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그냥 볼일을 보는 거예요. 고대 때는 다 그랬어요. 휴지가 어디 있어요? 화장지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시대에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우리는 벌써 이게 신앙이 불편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사실은 옷을 안 입으셔야 되는데 그림을 보면 항상 옷을 그리잖아요. 그게 불경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데 치욕스러운 발가벗겨진 모습의 그림을 보면 뭔가 우리의 신앙이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불편해요. 옛날 시대에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그 당시 속옷이 어디 있습니까? 있지만은 막 그냥 천쪽 아래 이렇게 두른 거잖아요. 그게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타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우리한테 맞는 걸 그림을 그리는 거죠.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려요? 우리 신앙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문제가 됐던 그 BT 이제 열방센터, 그게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하는 건데요. 인터콥은 우리나라 그 선교 단체 연합회에서 골칫덩어리였어요. 항상 선교지에서 민폐를 끼치는 단체였어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지역을 연구하고 지역에 밀착해서 뭔가 차근차근히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선교지에 인터콥에 가면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선교 한국이라는 단체에서 제명을 시켜버리잖아요. 몇 년 전에 합동 무슨 개혁주의 장로교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이제 교류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냐면은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님이 그 나라에 가서 뭐 그게 뭐 미얀마든 뭐 캄보디아든 뭐 케냐든 그 나라의 역사, 언어를 먼저 배워야 되잖아요. 언어 배우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그냥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뭐 가자마자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정치, 경제, 역사, 사회를 연구를 해서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현지화를 해야 된다고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말을 배우고 좀 잘한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잘한 것 같아요. 여성, 아이들 포커스 했잖아요. 여성들이 그 당시에 좀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다 보니까 막 여자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교육을 하고 계몽을 시키고 병원을 세우고 뭔가 이게 사회를 개혁을 하고 뭔가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정말 유익이 되도록 함께 종합적인 처방전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그런 밑바탕을 다 깔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막 서울역 가갖고 예수천당 불신종 막 외친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해서 결국에는 그 파운데이션이 깊고 넓으니까 그 위에 높은 건물이 세워질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인터포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안 하고 가갖고 막 땅 밟고 막 영적 전쟁하고 스피리추얼 매핑 그래가지고 영적 지도를 그려요. 그래서 막 이 지역이 다스리는 영, 이 지역의 주도적인 악한 영이 어딘지 뭔지를 갖다가 이제 밝혀내요. 그래서 막 악령과 서로 싸우는 거야. 막 혼자 영적 전쟁하고 막 예수처럼 물러가 막 그런다고 선교지가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물론 이 사람들이 뭐 다 모든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신앙적인 아주 특징을 꼽으라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판타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냥 선교사님들처럼 언어를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그 당시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가면서 차근차근히 예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하고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고 현지 일꾼들을 세워나가서 그 사람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잠깐 가가지고 막 하고 막 그래서 그때 아프가니스탄의 샘물교회 다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그래서 기독교 국가로 변했습니까? 아니요. 다 철수하게 됐어요. 다 쫓겨나게 됐어요. 열매도 좋지 않잖아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건 아주 극단적인 예예요. 단적인 예인데 여러분 뭔가 이렇게 영적인 세계로 설명을 지나치게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뭔가 영적인 걸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영지주의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 혼자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들은 우월하죠. 영적인 지식이 있고 체험이 있고 영적인 세계를 아니까.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정반대로 말씀으로 돌아가고 실제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판타지로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은 실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실제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짚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렇게 이단들이 가르치는 것으로만 하다 보면 실제 몸을 갖다가 이제 하찮게 여기니까 그런 건데 몸으로 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몸으로 살잖아요. 일상생활을 그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역효과가 일어나는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신의 삶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의 삶이 뭐 거룩하건 안 하건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비롯한
그 초대교회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를 하는 많은 사도들의 서신서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경계하고 찝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성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너무 지나치게 영적이 돼가지고 하면은 잘못될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기독교가 상식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현실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상식이에요, 사실은. 근데 뭔가 이렇게 다르게 설명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꼭 이게 일치하는 예는 아닐 수 있어도 코로나 시대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어요? 예배드리면 코로나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보호하는 능력이 교회를 휘감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보여줄 거다.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포탄이 요즘은 뭐 박격포로 혹은 뭐 폭탄으로 쏘면은 수만 발이 막 동시에 쏟아질 수 있는데 포탄이 그렇게 수만 발 떨어질 때에 우린 교회니까 하나님이 포탄을 안 맞게 해줄 거다? 그렇지 않아요. 지진이 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과 건물은 멀쩡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비현실적인 거죠. 그게 판타지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미러클, 기적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기독교인들은 상식적이지가 않다. 우리는 초등학생도 아는 그 사실을 왜 저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을 할까? 라고 그래서 교회 가면 저렇게 이상하게 사람이 변하나 보다. 이제 그런 식으로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 그런 생각도 사실은 굉장히 편향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신앙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상식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 당시의 이단들은 왜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졌을까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의 편한 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영적인 세계, 영적인 것들은 고귀하고 육체적인 것들은 그거는 좀 2등, 세컨더리고 좀 낮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로 오실 리도 없고 하나님이 그 피를 흘린다는 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에 기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제가 말씀에 기초하자 이렇게 해도 사실은 공허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는 거기에 동의하지 부정하지는 않아요. 문제는 똑같은 성경 말씀을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애쓰는 사람과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이 꽉 차 있어가지고 자기 생각의 말씀을 꿰맞추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가 옛날에는 신학적으로 보면 정통주의 그래가지고 캘빈과 루터와 청교도 신학의 전통을 따르는 그래서 정말 말씀 앞에 경건하게 말씀을 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신학 사상들이 교회를 지배했었죠. 그러다가 뭐가 일어나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리버럴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버려요.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안 믿으니까 말씀의 절대성에 대한 신앙이 부족하니까 말씀이 기준이 아니니까 이제 뭐가 기준이 되냐면 이 사람들은 체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오늘 아침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것은 말씀에 근거해서 객관적인 사실인데 그거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심리학의 세계로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지금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있는 그대로 읽으세요. 있는 그대로. 그래야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실례로 사복음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옛날에는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니까 사복음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거든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서신서에서 나타나는 주된 사상이지 사복음서의 주된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서 항상 그래,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 천당 가야지.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미 그냥 이 땅에 사실 이유가 없어요. 다 예수 믿잖아요. 죽으시면 천국 갈 거잖아요. 그럼 빨리 죽는 사람일수록 복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나 빨리 죽어야지 빨리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다면 빨리 죽는 사람일수록 블레싱한 거예요. 더 천국에 빨리 가니까. 근데 빨리 죽으세요 그러면은 화를 내잖아요.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당장 죽고 싶으시지 않으시잖아요.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더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이 모순적인 신앙이라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의 주제는 빨리 천당으로 가야,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100% 완성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 있다라고 착각한 사람들이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했던 그런 진보주의자들은 기독교 내에서 우리 힘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보자, 유토피아 건설을 주장을 했지만, 그러나 안 되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건데 우리는 그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당장 내 마음에 클릭이 안 되니까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내 마음의 체험과 천당만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대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마음이 천국으로 변화되면 내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이웃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돼야 되니까. 나만 예수 믿고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 가정만 예수 믿고 변화된 가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가정들, 수많은 아이들,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둠과 흑암과 잘못된 우상 숭배와 그래서 죄의 결과로서 불행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서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그들도 얼굴색이 변하고 그들도 표정이 변하고 그들의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해서 아이들도 꼬맹이들도 여자들도 노인들도 똑같이 존중받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예수를 철저하게 믿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우리가 쓰임 받으니까, 그래야 나를 통하여 영향력이 드러나니까, 그래야 나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전달되어지니까 전염력이 있는 그리스찬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전염성이 있는,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고 실천하는, 그게 우리의 사명이니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되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제가 요한일서를 강의를 하면서 제가 강조한 게 아니라 말씀의 강조점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저는 가르쳐만 드렸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거라 그랬어요.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강조하셨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죄인들을 사랑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핵심이라 그랬어요. 은사 받고 영적 체험하고 뭔가 능력의 사람이 되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영적이었던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얼마나 말씀에서 벗어난 교회였습니까? 그런 영적인 교회에 사도 바울이 준 메시지는 사랑이 없으면 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하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재확인시켜 준 거잖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단편적으로 알아와서 그랬다라고 믿었던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기독교 신앙, 신앙인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로 이제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빛이 되고 소망을 주는 그러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옛날에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생각에 꿰어 맞추는 그런 신앙,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들과 잘못된 교리들이 교회를 어지럽혔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단편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말씀 속에서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은혜와 은총을 깨닫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나도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고 나도 자비의 사람이 되어지고 나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것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권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서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2월 17일 수요일서부터, 매년 사순절은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죠. 사순절 17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부활주일 전까지가 사순절이 되겠습니다.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 그래서 사순절이 되는 거죠. 말씀과 함께하는 사순절이 되도록 우리 매년 그랬던 것처럼 올해도 신약 성경을 통독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성경 통독 지금 예레미야를 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걸 잠깐 스탑하고 신약 성경 먼저 통독하는
그래서 사순절 신약성경 읽기표가 여러분 주보에 있을 겁니다. 또 카톡으로도 나눠줬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신약성경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가 지금 계속해서 친교실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줌으로 하는 러브 뉴저지 1일 부흥회, 우리 러브 뉴저지 회원교회인데요. 한 달에 한 번씩 1일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오늘이에요. 오후 5시입니다. 줌으로 하게 되고요. 주보에 아이디와 암호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신약동독 1주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마태복음 1장서부터 24장까지를 여러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 광고를 마쳤고요. 요즘에 뭐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좀 그래서 항상 주의해 주시고 코로나도 이제 영국발 변이가 또 심해질 수 있으니까 항상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도 사실은 하려고 마음 먹었다가 실천을 못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제 찬송가 부를 때도 마스크를 끼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좀 서로 조심을 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예배가 대면 예배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각별히 개인 방역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영흠 장로님은 캘리포니아 출장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네, 어찌됐건 대면 예배를 드리던 아니면 영상 예배를 드리던 항상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과 은혜들이 있기를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부를 텐데요. 539장입니다. 539장.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통하여 때로는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인하여 저희들이 쓰러지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때를 따라 과실을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다시 한번 우리의 제자됨과 우리의 자녀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세상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다가오는 한 주간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모든 예물과 믿음의 헌신 위에 주님의 넘치시는 공급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인생의 현장과 생업의 현장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은혜와 형통케 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